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빗사람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빗사람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며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예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상기하여 잘 대처하도록 하려고 누차 강조하여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동안 제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밝히 알게 될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비사 또는 비유란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비유는 어떠한 사물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유가 어떤 대상에게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비유 속에 숨겨진 뜻을 알려면 애쓰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필요가 없고 제자들이 스스로 아뢰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은 감탄을 금할 수 없으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인 인간이었고 매년 동일한 속죄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야 하였습니다. 이 대속죄 제사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고 참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 적절한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은혜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는 말씀에 이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잠언서에 기록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3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완전치는 못하지만 지금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믿음이 한결 더 깊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상태를 살펴보면 대략 5 종류가 있습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서서히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령한 믿음과 지식이 지속적으로 혹은 급속하게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임박한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갔을 때 제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예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만으로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달아날지라도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면 고독과 불안과 근심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3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셨고 제 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예고하신 이유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평안과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환난을 당하면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한 채 믿음의 파선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자세 그리고 올바른 생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신이 환난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환난 당함을 볼 때 당황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며 혹은 낙심에 처하게 됩니다. 환난을 만나면 매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환난이 다가오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왔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환난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난 당한 것을 굉장한 수치로 생각하여 혹시 누가 알까 하여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위축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두 환난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이해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과 시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불안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결코 환난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없으며 마귀도 악한 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근원을 따지고 든다면 인류의 성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 세상은 고난의 가시와 엉키로 뒤덮이게 되었고 인생은 고통을 당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완전 무결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전적이고 선천성인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은 환난이 있습니다. 태어난 가정적, 사회적, 시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있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사고, 질병, 좌절과 실패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의 회방과 공격으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이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죄악 많고 불안전한 세상에 사는 이상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으며 또 언제 어떤 환난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불안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을 성경에 합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환난에 대하여 사람들의 이해와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서 갈마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갈마는 문자대로 하면 행위라는 말인데 현생은 전생에서 행한 일들로 말미암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에 비춰볼 때 누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전생에 저지른 악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전리된 힌두교의 성문화된 율법인 만우법전에서 힌두교는 윤회라는 재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현생의 모든 고난을 자업자득으로 감수하려 합니다. 숙명으로 알고 굴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교에서는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립니다. 모든 일이 신의 뜻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알라 카팁, 알라신이 원하셨다 하는 것이 회교의 대답입니다. 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알라가 작정한 것 이외에는 결코 아무 일도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 시작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석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안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늙은이와 병자와 죽은 시체를 차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생로병사에 대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인으로 태어난 그런 자연적으로 갈마의 법칙을 믿었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윤회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인생과 고난의 문제를 두고 보리수 밑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마침내 깨달음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진리인데 고재, 집재, 멸재, 도재입니다. 출생도 슬픔이요, 노령도 슬픔이요, 질병도 슬픔이요, 사망도 슬픔이요, 세상 것에 대한 애착도 슬픔이다. 출생과 재생, 곧 환생의 연세는 정욕과 욕망의 생애에 대한 갈구의 결과이다. 이러한 갈구에 대한 유일한 도피는 욕망의 절멸이다. 이러한 갈구에 대한 유일한 도피로는 다음의 8가지 도를 따르는 것인데 올바른 믿음, 올바른 결심, 올바른 언사,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생각, 올바른 묵상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인에게 열반은 이러한 욕망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열반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촛불을 끄는 것과 같은 끄지다의 뜻입니다. 존재를 없애버림으로써만 욕망이 종식될 수 있으니 욕망은 모든 고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올바른 행위에 대한 8가지 도를 엄격히 따르면 자신의 욕망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자기 멸절에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개성이 은빛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처럼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쾌락으로 고난을 잊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락주의자 에피큐로스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면 죽어버리는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재난을 만나서 슬픔에 처한 사람에게 기껏 위로한다는 말이 여보게 한 잔 쭉 들이키게,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걸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될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와 환멸만 가중될 것입니다. 부정하고 무시하여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란 실제가 아니며 상상에서 나오는 허구라는 것을 깨달으면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고 대처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재난을 전생의 업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는 맹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선천적인 병이나 장애를 모두 죄와 연관시켰으며 그 연주를 부모라고 여긴 당시의 전통적 관념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니 굴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해 모든 욕망의 멸절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쾌락으로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 염세주의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님을 믿고 깊이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능가하는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을 견뎌 나갈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기적적인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고통과 손실을 줄지라도 결국에는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보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를 침대 곁에 모시게 된 것은 감기 때문이었다라고 어떤 분이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천국이라는 최종적이고 온전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은 문제투성이의 세상, 고난이 가득한 세상, 눈물이 많은 인생을 탄식과 슬픔으로 살지 않습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환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며 역경을 딛고 나아갈 디딤돌로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은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기에 나타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게 되고 실패자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문에 위축되지 말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난 당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환난 당하여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가 위축이나 낙심치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기도하여 주십시오.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들으시도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난 당하면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 환난 중에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을 부르십시다.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